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야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스의 아들 스레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샤나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야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아멘.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9장에서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짤막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죠. 이 40장부터 4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주역들인데 그들은 유다 총독인 그다랴,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그달리야, 개역 개정은 그다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남은 왕족이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은 남은 실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에 있는 군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들에 있는 군 지휘관, 이게 뭐냐면 결국 군벌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군벌 세력. 군벌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인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비루한 자들인 거예요. 수도가 포위당해가지고 더군다나 1년 9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임명된 군 지휘관인지 아니면 사설 군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사설 군벌일 확률이 더 높겠죠. 수도 바깥에 있는 군인 병력들이 왜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그 외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이 정황을 돌아보면 이 요하난이든 뭐 이스마엘이든 이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권력 손에 쥐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승냥이 마냥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자가 새로운 유다의 총독이 가니까 거기서 뭐 좀 뺏어먹을 거 없나 하고 총총총총총총 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남은 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살려보자. 우리나라가 망하긴 망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사람들도 모여들고 있네. 유민들도 모여들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힘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 차지할래, 내가 저거 차지할래 하다가 싸우다 망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싸웠는가?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유다의 새 총독 그달리아가 그 군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모아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뭐 요하난이든 뭐 이스마엘이든 그런 군벌, 지방 군벌 세력들한테 너희들 각자 가가지고 그냥 너희들끼리 세력 이루고 그냥 알아서 살아. 너희끼리 일종의 이건 세금 걷어도 된다는 거의 그 정도의 독립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어차피 망한 나라니까 중앙에 세력이 없고 하니 나는 너희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 하니까 각자서 알아서 삽시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스바에 어떤 바빌로니아가 공식적으로 세운 총독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쪽으로 유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자본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세수가 더 많이 거친 겁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뭐 가장 머리가 컸을 테니까요. 자,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이 1, 2차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남유다 왕국의 모든 주요 인사, 기술자, 학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B급 이하만 남은 거예요. A급은 다 끌고 갔어요. 그럼 B급 이하 능력 안 되고 인품 안 되고 뭐 기능 안 되고 이런 속된 말로 그냥 언더그라운드 인생들이 쭉 모여 있으면 그 하품 인생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겨우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새로운 총독과 무언가 시작하면 몇십 년 후에는 다시 또 뭔가 미래의 희망이나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그 꼴을 못 보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남은 왕족, 아마 저쪽 왕족 중 반개겠죠. 그 왕족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쟤는 분명히 너를 죽일 거야, 너를 해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를 죽일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달리아가 이제 그것을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요한안의 제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나라 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나마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중앙에 있었던 고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그냥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안과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중앙 귀족, 중앙 관료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변방에 아주 그냥 짜치는 사람이었는데, 걔들이 이제 조금 나라가 망하니까 힘 좀 생겼다고 지금 으스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신뢰해요? 나라 망할 때도 저 바깥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의 정보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달랴가 이제 내일 보면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인생은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끼리 그 얼마 안 되는 그 자원을 두고 싸우는 모습, 이것을 보면 참 우리네 인생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은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데 남은 재산 갖고도 싸워요. 그 재산이라도, 예를 들어 저는 뭐 이제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자, 형제가 여럿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 유산이라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몇 천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내가 더 가져간다, 네가 더 가져간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면 그 참 별 볼 일 없는 형제 가운데 누구 한 명, 그 사람한테 자본을 몰아가지고 야, 네가 일단은 성공을 해라. 그러면 네가 성공한 덕을 우리 형제들이 나중에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집안이 일어나는 형제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또 그냥 형제 한 6, 7명 되면은 그중 한 명 가능성 있는 쪽한테 그냥 나머지 형제들이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또 챙겨주더라고. 물론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인간도 많긴 하지만 세상사라는 게 참 알 수 없긴 한데, 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어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돼요. 어려운 교회는 연대해야 되고요. 조그만 나라들은 연합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들 힘을 합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힘이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지금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군벌이네, 왕족이네, 뭐 총독이네 할 것 없이 다 고만고만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그나마 뭔가를 이룰 텐데 눈앞에 조금 수확이 생기니까, 저 녀석이 좀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거 참지 못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했으니까 70년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바벨론을 갔던 그 주력 부대가 돌아왔을 때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해집고 다니고 있었고 땅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그냥 그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아예 쫄딱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정말로 얘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게끔 완전히 망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잡한 비유를 들자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재건축을 해버리시지.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지,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수리하고 보수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경우를 이상하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일단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고 리모델링은 없어. 재건축만 있을 뿐이지. 그 재건축할 때까지 너를 부술 거야. 빠방 빠방 빠방. 아예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사용하시는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의 몸에 남아있던 70년 동안의 습관을 그 외삼촌 집에서 10수년간의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빼내시잖아요. 게을렀던 야곱을 부지런한 야곱으로 바꾸시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 얼마나 고난의 긴 시간입니까? 그렇게 고난의 긴 시간을
통과해서 얘를 탈탈탈 빨아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가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세요. 그를 하얗게 탈탈탈 털어내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갈 때까지. 그러니까 걸레를 수건으로 쓰려면 얼마나 많이 삶아야겠습니까? 걸레를 수건으로 쓰려면. 수건으로 쓰면서 찝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온갖 화약약품을 써가지고 삭삭삭 삶아서 그래야지 내 얼굴에 그걸 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졌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이후에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남기죠. 시편 71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끼리 연대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끼리 그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두고도 싸웠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먹을 것이 남아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예 완전히 망해버리면, 아예 완전히 탈탈 털려버리면 주변 형제들과 사람들과 싸울 일 자체가 없어요. 오지도 않아. 제 망한 거 알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완전한 용광물에 넣으셔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정련된 쇠로 만드신 이후에 그로 무언가를 행하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심하게 싸우다가 결국 모두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이 남아있으면, 과거의 열매가 남아있으면 그 콩고물을 노리고 승냥이와 같은 자들이 달려들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쯤은 어리석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레 같은 나의 인생을 하얀 수건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렇게 펄펄 끓는 물에 우리의 인생을 담그시고 온갖 걸로 빨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혼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의 혼자 있는 시간이 영적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과 연단을 행하십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